137장 찬송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보 믿음이 없겠네. 금같이 빠른 광음을 이르면 못 찾네. 때의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3절 4절만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 저녁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해주시고, 또 오늘 눈을 뜰 때 또 평안하게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향해서 또 이 산소망 구원, 주님께 구원의 천국에 대해 산소망을 주신 이 주님을 향해서 또 이 소망을 또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그냥 눈을 떴다가 다시 자는 이 순서, 이거 참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모든 것 은혜 깨달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우리를 긍휼을 깨닫고 그동안 긍휼에 감사할 뿐 아니라 또 계속해서 긍휼을 주님께 구하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주님 외에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게 없다는 것을 더욱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나가고 또 배우고 나가는 하루가 되고 또 순간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이 길을 내가 깨닫고 내 혼자 이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3절부터 10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5장 로마서 5장 20절 21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이 말씀들 참 다 바울의 그 교리가 로마서에 딱 녹아 있다 그래요. 그 구원의 교리가 또 에베소에 보면은 그 구원의 교리가 더 압축이 돼 갖고 이제 에베소 1장 3절 이하로 쭉 또 내려오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와 의라는 게 10장 3절에 나오고 또 자기 의라는 게 또 10장 3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저기 우리가 보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뭘 믿는 거느냐. 여기 39장 33절에 저를 믿는 자라는 거는 여기 저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게 뭐냐? 성경에 나타난 그분이 우선 제일 핵심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사활대속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그 믿는 게 뭐냐면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성경 믿음.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자기 욕심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그거는 어떤 부속적인 면을 말하지. 성경이 말한 여기 참 믿음, 저를 믿는다 하는 거는 그분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이 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인가 그 크신가 두려우심을 알고 또 그 크신가 두려우심을 알고 그 앞에서 은혜밖에 구할 수 없고 그분밖에 구할 수 없는 자기인 걸 알면서 그분이 주신 구원이 참 얼마나 그분의 크신가 두려우심 아는 것만큼 큰 구원이라는 걸 알 뿐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다 버려 내 던져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다 던지는 것과 같이 그거 비교가 안 되죠. 던져갖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큰 사랑의 또 희생의 구원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을 입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잠깐 썩어질 세상에 뭐 몇 년 좀 평안하고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금생만에 영원히 내세까지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의 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 그분과 한 몸의 생명이 되는 구원, 그분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이 구원,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걷는, 저는 뭐 그것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분이 평안을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은혜고, 주님 평안과 힘을 주시면 이제는 내 더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번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일단 내가 힘드니까 두려우신 주님 앞에 그동안 주신 평안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편안하게 몸이 안 아프고 하루를 이렇게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루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순간에 순간.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계바늘 1시간이 한 달 같대요. 너무 아픈 사람들 보니까. 그 얘기, 나도 저 느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진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또 지금 세상을 떠나 지옥 가는 사람, 그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하루 내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이 평안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은 머리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너 작아요 소리가? 좀 작으면 발로 높여라. 그게 얼마나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소리가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더 크게 회개에 2가지 한 거, 하나님의 의를 더 내가 알아서 내 몸이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나로 살아야 되겠고, 2번째는 이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도 전하고, 하나님 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두운 자들에게도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2군데다. 자, 성교적으로 뭐 예수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바로 되게 전해야 되겠다. 이제 크게 2가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이거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이 그분과 나와 이렇게 한 몸의 생명의 구원이, 그분과 또 영원히 같이 하는 이 구원이 동행하는 구원이 얼마나 큰지,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이건 뭐 다 조금 순간순간 한쪽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표제적으로 우선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좀 배워가는 순서로 우리하고 적용시키면 좋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경록히 했던 그 자들이 불택자들이 아니야. 모세를 쫓아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 그랬어요. 또 그 2가지를 한번 가지고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을 받은 데 감사하면서
남은 기간 세월을 아끼면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재적인 주제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 청년부터 먼저 봅시다. 부자 청년이 소원이 뭐랬죠? 어떻게 해야 영생 구원을 얻으리까 이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래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이고 또 거기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대속에 자기 몸을 다 던져 대속에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이 주님이 제일 좋다. 그래 이분이 지금 땅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고 또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고 그분이 주신 그 영원한 이 구원이 좋고 그 나라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아는 대로는 그래서 영생을 구하느라 왔습니다. 영생. 그 영생이라는 건 간단히 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생활을 또 내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영원히 이분과 그만큼 또 다시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고 내가 점점 그의 것이 돼가는 이 면을 말하는 겁니다. 참 영생이라는 게 참 복잡하죠. 영생이라는 게 알고 보면 땅에 속한 것들을 내가 욕심대로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궁극은 땅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그 은혜를 배워서 알고 그 긍휼을 배워서 알면은 벌써 오늘 우리가 뭐가 기본적인 평안이 오는 거예요. 땅에서도 잠깐의 평안도 오는 거예요. 또 평안만 있겠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금내생에 그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라는 건 은혜 받은 자가 깨달아 감사하고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산재물이 되면서 자기가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긍휼을 깨닫고 영원히 찬송하게 찬미하게 그 찬미라고 나오죠. 감사해서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이 드려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영광을 찬미하게 우리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여러분들 영생을 구했는데 그 영생의 실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래 영생 얻으려고 하면은 그 너가 이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면서 쭉 기독교 도덕적인 계명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지켜라 하니까 다 지켰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 했어요. 사랑했다. 그래 믿음이 어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우선 기독교 도덕적인 생활만 해도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기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어린 어떤 청소년들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깊은 도리, 하나님의 의에 참 감사해가지고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까지 이것까지 해야 만족을 하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이의 그 나이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요구하는 게 다른 것 같죠.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면서 또 은혜를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요구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 부자 청년의 초기에 이런 계명을 지켰나이다 하니까 그 청년은 주님이 그 정도에서 사랑해서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그는 주님이 그걸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이 와서 이 계명을 지켰나이다 하니까 그 주님이 사랑했다. 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이제 더 큰 좋은 걸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너가 영생을 얻으려고 원했지? 그러면 저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러면 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나를 쫓아라. 너가 귀하게 여기는 그 재산, 너가 귀하게 사람들에 받는 그 인정의 그 자리를 또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보다 내가 더 귀하고 나를 더 사랑해야 영생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26절이죠. 마태복음 19장 사람으로는 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받은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택의 구원이고 또 아들의 구원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신적 그분으로 인한 신적 은혜와 신적 긍휼로 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영생구원의 순서도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의지나 그 선우천에 갖고 또 뭐 소유를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성령 권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 부모 있지요. 너무 자기의 제일 귀한 분 부모지요. 또 그것보다 더 귀한 분은 자녀지요. 그죠? 우리가 지나보면 또 배우자지요. 가족이지요. 또 전토 세상의 재산들이죠. 이것을 나와 복음에서 버린 자는 주님께서 제일 맨 밑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가 부자 청년을 했던 영생을 상속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부터 선택과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고 상속이라면 여러분들 없는 걸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참 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영생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선택받고 자녀되고 피성령 진리에 대해서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100배나 주 때문에 내놓은 것들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 또 근데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했죠. 세상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면을 말이야 깊이 들어가면은 그걸 통해서 된다. 이렇게 100배 얻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율법적 그 행위의 의를 자꾸 자기가 그것밖에 모르고 사는 자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순서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있으니까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단단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몰라 깨달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 4절에 10장 4절에 나오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과 그분의 하나님의 의 역사를 내가 믿는 게 그래서 내가 의로워져서 심판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또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한번 벗어지고 잠자리가 물벌레 껍질을 뻗고 공중을 헐헐 날라니까 그
뻗는 그 아픔,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 다른 말로 하면 불시험이죠. 믿음의 연단이죠. 이걸 통과해서 그런 사람이 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자기 의를 밖에 몰라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지금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믿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행위대로 또 상 주신 하나님. 이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알아도 하나님의 그 두려움, 그거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왜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 세상께 더 귀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걸 못 내놓고 주님 못 쫓는 거죠. 네. 또 그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뺏어가면은 그만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긍휼을 주어서 지금 자기가 평안이 있다는 것도 이게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내가 뭐 건강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 건강하겠다? 건강에 노력을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하고 뭐 조심하면 되겠다. 그래서 되는 거라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안 주면은 뭐 아무리 젊어도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뭐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 부자 청년이 또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제일 크게 여기고 좋아하는 거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볼 때 부자 청년은 말은 영생구원 얻겠다 하지만 아직도 영생구원을 제대로 몰라. 그저 아직도 율법적 행위에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지만 믿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아직도 행위를 어렵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하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실행해 보면 자꾸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도 하고 중심이 악하구나. 이거를 말씀을 바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면은 일단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을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대다수는 그냥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가 될 수 없는데도 자기가 아는 성경, 아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어렵다는 거기에 머물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도록까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통한데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우고 믿는다는 게 참 이게 귀한 건데 이게 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들어서는 막 아는 게 아니게 내가 조금이라도 모형적으로 체험을 해야만 그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희생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 앞에 은혜 떨어져서 벌벌 떨어봐야 이게 이렇게 크신 두려우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에게 받은 은혜와 구원이 이게 마누라일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의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두려움에도 떨어져 봐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그 두려움에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동안 오늘도 눈을 딱 뜨면 저절로 주님 어젯밤 주 안에서 평안히 잔 것만 해도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어떨 땐 자신이 없어. 주님이 나 이끌어주지 않으면 또 내가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네요. 또 오늘 하루를 또 이끌어주세요, 주님. 또 그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께 또 맡깁니다. 전에는 뭐 내가 하면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쉬었죠. 그래서 오늘 자 모델로 우리가 누구를 보자 했죠? 부자 청년을 보자 했죠. 근데 부자 청년이 그 하나님께서 율법적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을 때까지도 그 정도에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더 이제 하나님을 영생을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쫓는 거예요. 못 쫓는 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진정한 영생권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번에 이런 환난도 주시고 그래서 껍데기를 탁 벗어 잠자리가 돼 가듯이 이렇게 우리를 키우시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자 청년까지 실패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제자들도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자꾸 붙들어서 또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도 이 영생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청년은 그런 끝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부자 청년 같이 한번 거기에 떠나서 끝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자들 같이 넘어져도 또 한번 세워주시고 결국은 영생권에 이르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우리 자기의하고 하나님의 의 이걸 두 개 합시다. 인간의 자기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왜? 로마서 그 3장의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어요. 예. 인간 자신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육체가 아무도 없고 율법을 배우고 실행할수록 자꾸 죄인되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순서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2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큰 희생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 사랑,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통과하고 지옥 안 가고 저 아버지 나라에 가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와 한 몸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자기 몸을 버려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의를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 하나님 의잖아요. 네. 그래 그거를 믿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준다는 그 하나님 의를 믿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는 그 의가 다 오게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중생 받아서 우리 중생까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 자기 의만을 자기 율법적 행위의 의를 세우려 하는데 여러분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인생에서 예수님밖에 없죠. 인생은 그 율법을 배우고 지킬수록 더더 아니다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악이구나 이거를 자꾸 깨닫는 게 올바른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서고 은혜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앞에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 의를 내 거로 믿고 주님과 하신된 화목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면서 나가는 게 오늘 이게 올바로 깨닫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몽학 선생 내가 율법을 배우고 행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고 전부입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이 순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래도 12 사르자 빼고 12 사도들이 그렇게 간 거고 부자 청년은 그 길을 갈라 하다가 못 간 사람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기본권을 받아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래 놓고 바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자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도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했어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닥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 부자 청년은만 거기서 떨어졌고 광야 40년 동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다대수는 그 고린도 10장 6절에 악을 어떻게 했죠? 즐겨해서 몰라.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히브리서 4장을 3장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보면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중생까지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과거 너희 조상들이 주님을 경록히 했다.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했던 같이 그렇게 하나님 너를 격동하지 말아라. 듣거든 순종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즉 싫어 어떠하니라 상관을 말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도리어 원망도 하고 또 시험도 하고 우상도 만들고서라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음을 주님을 진노케 했다. 그 다음 12절에 3장 12절에 보면 혹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함이라. 악을 즐겨한 게 악심을 품는 건데 이걸 몰라. 참 어둡게 만들면 그 악의 외식을 몰라요. 악의 그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 그 다음에 16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경록히 했대. 또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 범자여 광야가 시체에서 엎드러진 자들 10채로 그 다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한 자들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같이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진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너희들을 더 노하지 않느냐. 이런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 안식은 오늘 우리 기본권 받은 자들이 건설권의 그 기본권의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인데 못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서 잘 못하니까 5장에 뭐가 율법이 가해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사람들이 깨달음이 어려운 거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그게 자꾸 뭐가 되는 거니까 결론인데 그 율법으로는 아까 뭐죠?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하반에 나오잖아요. 더욱더 신앙이 어릴 때 문제는 나중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걸 깨닫게 어릴 때 나서 이제는 더 너가 그런 자지 마지. 그런데 그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인지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지 몰라. 근데 너가 그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이걸 자꾸 하나님은 자꾸 크고 나는 너무 작아지는 걸 알아야 그게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은혜가 더, 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크지고 율법을 배우고 실행할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런 자구나. 자꾸 죄가 더한 거예요. 그 앞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율법을 몰랐던 사람 율법을 배우니까 그때부터 죄를 아는 거야. 율법을 배우고 내가 또 그대로 또 살아보니까 더 내가 죄와 내 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면 자꾸 더 그 앞에 뭐가 돼요? 바울사다 같이 내가 죄수 중 개인이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주관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구속해 줬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무 십자가의 사제가 좋고 칭의가 좋고 화친이 좋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좋구나. 자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인간이 도저히 안 된다. 내 율법의 행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도리어 죄를 깨닫는 거다. 그거 갖고 내가 의로워진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교만하고 모르는 거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흘에 드신 은혜를 피를 흘리고 더 감사하고 하는 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건데 이 죄는 그 율법을 배우고 실행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 부족하고 이렇게 악한 죄이고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이 몽학센스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는 거기에 머물겠느냐? 자기 의에 고집스럽게 머물다가 보면 어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안 나가지만 나중에는 어느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나중에 대적하는 사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라고 생각하고 사는 어두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자 청년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쁘게 해야 될지 또 배웠습니다. 자기 의가 없는 자가 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미련한 것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또 모르기 때문에 그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하면은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그래서 우리를 선한 교훈으로 먼저 중생시키기까지 하나님 하시지만 중생단 우리를 선한 교훈으로 교훈받게 해주시고 그거를 또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셔야 되고요. 주님. 어둡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또 그걸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도록까지 12 주님의 사도들을 넘어졌다 세웠다 하면서 만들어줬는데 부자 청년은 단번에 가버렸습니다. 우리를 놓지 마시고 계속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붙들고 양육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7장 찬송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137장 찬송 1절 3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찬송을 제가 하면 꼭 기억나면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서북계를 변목사님과 같이 보급으로 세웠던 이말철 권사님인데,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데 노년에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왜 좋아할까? 그분이 시험이 많았어요. 아들도 하나님이 신방 가다가 사고로 죽었지. 또 그 며느리 때문에 평생 고생했지. 남편 없이 그 아들. 근데 또 배우기는 또 하나님이 세상 공부는 또 많이 했지. 복음은 또 알지. 귀한 종을 만나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불같은 시험이 많더라고요. 내 밖에서 보니까 그 시험이네 했지만 내가 그 입장에서 봤다면 얼마나 그 힘든 시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3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한국의 과거 유력한 하나님의 정도는 다 우리 부산으로 피난 간 시절이었는데, 이분을 접대받지 아니하는 사람, 이분에게 경제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개인적으로 고난이 많았어요. 내가 옆에서 가까이. 그분이 백목사님 담으로 서북계 내가 보면 기둥 같아요. 근데 그분이 참 나하고 조향자를 맺어 주셨잖아. 저를 어려서부터 좋아가지고. 그래, 주님 그렇게 맺어준 조향자 이번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그분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나를 자기가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겠다고 백목사님도 얘기를 했어. 백목사님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무슨, 그래서 그게 안 돼 버렸어. 그런 분인데 그분이 불같은 시험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분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랬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